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윗의 노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 열심히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 안에 난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럼 흘러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내 배로 내 맘 채우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들고 또 서로 지친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모든 것을 내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기도 제목 함께 얘기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와 장마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함께 울고 웃는 중고등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9월 10월호 청매를 전달하여 주실 예정인데, 그 청매를 받으시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점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보통 때처럼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집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이 옷을 남겨놓은 채 밖으로 뛰쳐나간 것을 보고 집에 있던 종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우리를 창피스럽게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노예를 데리고 왔나 보다. 저놈이 들어와서 나를 간간하려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놈이 놀라서 도망쳤다. 저놈이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옷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다시 영상으로 함께 인사드리게 되네요.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이때 더욱 필요한 것, 우리의 건강과 뭐 위생적인 부분들 다 챙겨야겠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산되게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마음 가운데 꼭 새기며 오늘을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제가 이 자리를 보니까 다 모두가 빈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상황들이 이어짐 가운데 깊은 안타까움과 또 동시에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로 이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최진웅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앞에 기도 제목들 그저 지나가지 말고 꼭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같이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공.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광고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성공의 의미는 뜻을 정한 바를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이루어낸 것 그리고 그 상황 등에 대해서 성공했다. 저 사람은 정말 성공했군. 저 친구는 정말 무언가를 이루었군 이라고 말할 때에 성공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계획을 세우지요. 그 계획 중에는 굉장히 짧은 계획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오늘 꼭 맛있는 음식을 먹을 테야.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할까요? 전주 맛집 어디 있는지 또 어디가 좀 요즘에 핫한 장소인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찾아볼 것입니다. 사람들의 후기도 들어보면서 어떤 집이 참 맛있는 음식점인지 또 어디를 가면 그런 즐거움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지요. 혹은 나는 오늘 정말 좀 즐거운 하루를 보내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친구들과 함께라든지 가족과 함께라든지 이런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짧게라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마음의 만족과 흡족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 한순간으로 짧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우리는 때때로 하루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엄마 아빠 제가 이번에 성적을 조금 올리면 무언가 이런 선물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자전거를 원한다든지 게임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무언가를 이 성적과 뭔가 결과와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하면서 이번에는 꼭 성적을 올려야지 라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고 내 이번 취미생활과 내 이번 삶 가운데에서 바라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함께하면서 혹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흡족함과 나는 무언가를 이루었어 성공했어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또 때때로는 학교에 대한 입학, 고등학교 진학이라든지 대학교 진학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꿈의 자리들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멀리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죠.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나름의 많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에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저의 어렸을 적 꿈은 노벨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아서 이 한국 가운데 아무도 이 상을 받지 못한 이 과학적으로 좀 위상이 추락해 있는 이 모습들 가운데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주님 제가 한번 노벨상을 받아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깨달았어요. 노벨상이란 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받는 거구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하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 이 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 꿈은 좀 어렵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진 나름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꿈을 말할 때 여러분은 직업을 얘기하죠. 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또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여러 직군들에 대해서 다양한 직업 적성에 대해서 진로 검색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요즘은 많이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많은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참 당황스러워요. 너의 꿈은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에 저는 사실 대답할 말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내 인생 가운데에 바라는 게 딱히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새겨진 꿈?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 대학교도 뭐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정해진 내 마음에 딱 굳게 정해서 이것을 꼭 해내야겠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라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먼 미래 가운데에서 꿈을 이룬다든지 혹은 지금은 꿈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뭔가 이루어내고 합격을 한다든지 뭔가 누가 봤을 때도 야, 이 사람은 정말 잘 됐군 했을 때 이 잘 되었군이라는 의미는 누가 봐도 참 평탄한 길, 누가 봐도 참 좋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결과들을 보았을 때에 참 이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예, 모든 친구들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럼 성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공을 마치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 짧든지 혹은 조금 멀든지 아니면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면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생각과 동일하게 성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지금 마음에 질문과 궁금함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마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란 사람은요 꿈을 꿉니다. 이 꿈은요 내가 이런 직업을 갖겠어, 내가 이런 무언가를 해보겠어 라는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야곱이란 사람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잠을 자는 중에 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그런 꿈의 의미가 아니라 잠을 자는 중에 꾸는 꿈입니다. 여러분도 꿈을 많이 꾸지요? 저도 최근에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꿈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의미와 그 해석들에 대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2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한번 꾸고 그 다음 형제들의 이 11개의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곡식단으로 와서 또 절하는 꿈.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언젠가 이 형제들 가운데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서 요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누가 봐도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꾼 이후로부터 이 많은 형제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야, 이 요셉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야곱은 처음부터 요셉을 굉장히 좋아하였고, 그러니까 그 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안 그래도 아빠가 요셉만 좋아하는데 이제는 요셉이 어떤 꿈까지 꾸냐면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곡식단이 해와 달과 11별 된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너무 분노하고 이를 팍팍 갈았던 것이죠. 사실 요셉은 이와 같은 꿈을 꾸면서 그 이후부터 그 꿈을 이루어가는 매일매일의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이 꿈을 꾸어보고 싶었던 적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냥 그 꿈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어떤 삶이 시작되냐면 환난과 고통의 삶이 시작되죠. 형제들은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분노와 짜증 가운데에서 이 요셉을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이스마엘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연결됨을 통하여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의 나이 아마도 17세, 18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년을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살다가 갑자기 그의 신분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갑자기 노예가 되었었던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꾸미고 뭐고 필요 없어.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무언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다 끝났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마음껏 살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노예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아마도 이제 20대 정도의 나이로 보여지는데 용모가 준수하다. 다시 말해 굉장히 몸도 좋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이 요셉이 섬기던 보디발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집트의 장군이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러니까 결혼한 그 여주인이, 자신의 여주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랑 같이 자자 그래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나와 함께 성관계를 갖자라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성이란 것은 결혼이라는 그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르지 않았고, 그냥 좋아하면, 그냥 무언가 마음에 들면 그까짓 거 뭐 어때? 라는 생각이 넘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인된 이 여주인이 이 요셉에 대해서 날마다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결정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진짜 그 여주인과 함께 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요셉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여주인도 나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뭔가 도와준다든지 더 높은 권력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종살이를 그만두고 평민의 신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여주인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했는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행동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해도 성관계,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살았지만 요셉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냐면 주인께서, 그 주인된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저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집안에서 나를 너무나 믿어줘서 이렇게까지 높은 자리까지 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주인 때문에라도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정면으로 반대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뿌리치는 것이죠. 요셉은 이때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행동을 계속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 여주인에게 뭔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앞으로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을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다시 와서 이번에는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와서 나와 같이 자자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또다시 두 가지밖에 없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여주인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달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주인의 말을 거부하고 달려갔을 때의 대가는 아마도 요셉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대가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도무지 측량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은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과 한번 자면 무언가 좀 좋은 일이 있겠군. 무언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노예고 신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발판 삼아서 무언가 새로운 자리로 갈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 옷을 벗겨놓은 채 자신의 옷을 벗고 왜? 그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옷을 벗은 채 달려나가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그 옷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요셉을 괴롭히고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됩니까?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성추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고 무언가 하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도망갔고 여기 그 증거인 옷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아마도 맞다라고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이후에 13년을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의 생활을 13년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세까지의 기준으로 본다면 17년을 복된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13년은 감옥과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품었던 꿈들, 주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채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는 감옥이야, 여기서 누가 나를 구하겠어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기에서도 의지하고 그 죄악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뿌리쳤던 그 마음 그대로 감옥에서도 평생을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놀라운 성공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제는 이 여인이 고발을 해서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의 감옥은 지금의 감옥과는 차원이 다른 더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의 감옥이었습니다. 당연히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요. 아마도 수많은 벌레에 물어뜯길 수도 있고 아무것도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저 생명만 겨우 연명하는 정도의 그런 비참한 생활들. 과연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 없는 생활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간수장조차도
요셉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고 그 앞서서 보디발이란 장군도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간수장도 감옥에 있는 총책임자도 요셉에게 감옥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23절 중반쯤 말씀에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언가 뜻한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적을 올리기로 했으면 성적이 올라가면 성공이죠. 무언가 돈을 벌기로 했으면 돈을 벌면 성공입니다. 무언가 내가 건강을 위해 노력을 하고 무언가 원하는 바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결과가 뭔가 주어진다면 그럼 그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성공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오늘날의 시대의 기준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은 팔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 내가 원하지 않는 학벌, 내가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실패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감옥을 가든 혹은 그가 노예로 있든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 자리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쟤는 망했어, 제 인생은 끝났어 라고 말할지라도 거기에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가장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장 보이는 분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인생을 잘 풀리는 것, 형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너의 성공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 연단의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 30살이 되어서 나중에 이 이집트 전역의 총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갖고 살자, 저런 사람이 되자라고 말하지만 요셉 본인에게 물어보았다면 아마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저요? 저는요 그 꿈 이루려고 산 적이 없어요. 저는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 높은 자리, 그 권력을 탐해서 이렇게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저는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매일 몸부림쳤을 뿐입니다. 17년간, 13년간 그리고 이후에 총리가 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했던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흔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성적인 부분에서의 타락과 음란함은 오늘 시대를 보았을 때에 그 범위와 충격적인 부분들이 너무너무 끝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언가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을 성공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혹여라도 내 인생 가운데 죄악을 즐겼던 것은 없습니까? 혹여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이고 뭐고 다 제껴두고 달려갔던 것은 아닙니까?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제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가 혹여라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일지라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혹여라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그 상황을 맞닥뜨릴지라도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시고 그의 삶을 이끄시며, 또한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바로 그 삶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함께 도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의 제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런 큰 죄악을 지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했던 그 죄악들, 특별히 그 성적인 죄악들 앞에서 완전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수많은 성적인 것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품지 말아야 할 것들, 또 온갖 이 미디어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과 많은 그 탐심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대답할 이유가 없고요, 그것을 거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범죄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 내 탐심과 내 원하는 것들을 추구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의 복음을 따라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살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도우심 가운데 걸어가는 것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졌던 부분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찢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인 줄 압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무언가 잘 이루어지고 무언가 평탄한 길이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어떤 쉽지 않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그 형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성적이, 외모가, 친구들이, 또 주님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과 또 낮아지는 자존감의 문제들이, 또 주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내면의 소리들이, 또 때때로 어떻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네가 원하는 바들을 이루는 것이야 라고 우리를 끝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캄캄한 곳에 있든지 밝은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어디에 가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시는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이 감당 못하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주셔서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초라하게 느껴지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모든 것이 막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 하늘은 열려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다시금 힘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오늘의 삶에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삶 가운데에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공, 진정한 형통이란 그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고 그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기다림과 인고와 답답함 가운데에서도 품고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때때로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때때로 성공의 지름길이 보일지라도 그것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이야 라는 분명한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공임을 말한다는 것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든 마음 가운데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성적이, 하나님보다 외모가, 하나님보다 친구가, 하나님보다 내 미래가 주님 앞서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성공했어,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너는 내 아들이며 내 딸이며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주님의 칭찬 듣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마음 붙들어 주시고 추풍낙엽처럼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심령에 힘주시고, 중1부터 고3까지 모든 친구들 삶 가운데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오든지 코로나가 아닌 다른 어떤 더한 것이 오든지 혹은 태풍이 오든지 오늘 내 삶 가운데 여러 생각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오든지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따라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